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여기며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바로 여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입니다. 여인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27절은 이때로 시작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때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이상히 여깁니다. 부정하다 여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 사회적 편견, 먹고 사는 문제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시며 기쁨에 젖어 계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지 못합니다. 여인과 대비해서 선생의 채통을 지켜드리며 겉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이 힘들었던 이유는 채울 수 없는 곳에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니지만 사랑받으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미련을 갖고 5번이나 실패하며 동네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았지만 떨치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물동이에 채워넣는 모습으로 상징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손가락질하던 동네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채우면 될까를 고민하던 인생이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깨닫고 변화됩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인의 영혼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인은 다시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육신의 목마름을 잠시 채우는 용도입니다. 여인은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물동이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몇 번 바뀌는 일로 숨어 지냈던 자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죄의 근원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피했고 자신도 피했던 사람들에게 들어가 외칩니다. 나를 처음 본 이 사람이 나의 수치를 다 알고 있었다. 와서 그와 더불어 얘기해보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인의 모습을 보며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것만 채워지면 내 인생 괜찮을 거야 했던 그 돈, 명예, 혹은 사람의 인정, 사랑, 그것을 채우느라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의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만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결핍에서 이제 벗어나 채우지 않아도 솟아나는 샘물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이제 괜찮아요. 할 수 있는 자유. 오늘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다시 여인과 대비된 제자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을 텐데 무엇을 드셨을까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이 영적으로 살아난 것에 배부름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배고픔은 여전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즐거움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책임은 스승의 영적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었으나 이방 땅에서의 긴장과 피로가 본능적인 생존 욕구에 매몰되게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영적인 가치보다 필요에 먼저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매일 수고하지만 걱정하느라 매일 영혼이 메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진짜 배부른 일이 있다. 바로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짜 배부른 때는 언제일까요? 재정이 넉넉해질 때, 정말 멋진 곳에서 좋은 사람과 기분 좋게 식사했을 때, 그런 것들도 좋죠. 그런데 진짜는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났을 때, 그때 오는 배부름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물동이가 좀 비어 있더라도 웃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은 그리스도의 양식은 오직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배부름은 통장 잔고나 맛집 탐방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오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양식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난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지라도 왜 공허할까요? 영혼의 양식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양식은 바로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공허하게 살지 않고 채우며 사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추수기는 보통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4개월을 뜻합니다.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합니다. 지금 그들의 관습대로면 추수까지 4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저기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오는 동네 사람들이 보인 겁니다. 제자들은 보리로 덮인 초록색 밭을 봤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향해 오는 이들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추수 때가 되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고되지만 수확할 곡식을 보는 농부들의 입가엔 미소가 번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통 일을 마치면 삭슬 받는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다. 원어의 의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미 보상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보상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상급은 공로주의적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제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된 노동 끝에 오는 수확의 기쁨을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된 사명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어렵거나 피곤하고 지칠까요? 아마도 결과를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과 중심의 세상의 질서에 익숙하다 보니 과정의 기쁨을 잃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사역의 결과가 아닌 동참하는 현재를 보상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밭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않았어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배부름,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춤추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후에 다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어떤 자였습니까? 자신의 목마름을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우려 했지만 채울 수 없어서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님을 만나고 증인의 삶으로 행동하는 참된 제자도를 보여주기 위해 등장시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거두는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치로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39절에서 40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여인은 자신의 수치심인 남편이 아니었던 5명의 남자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증거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간증이 됩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해결됐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상처가 나아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상처에 있는 그 상태로 여인을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인의 그런 행동에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치부를 저렇게 말할까? 대체 누구를 만나서 저렇게 변한 걸까? 궁금증을 유발하게 한 거죠. 여인의 상처는 복음의 통로가 됐고 그들의 궁금증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힘이 됐습니다. 여인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복음의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한때 아들을 먼저 잃어 큰 아픔을 겪었지만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도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 복음은 살아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아닌 나의 삶의 간증은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우리의 영혼도 살아납니다. 이제 이렇게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된 이들은 예수님께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틀간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인에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인의 말 때문에 믿게 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누군가의 복음 증거와 예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서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샘솟는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슬픔을 사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샘물을 마시는 사명자로 부르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세상으로 보내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이 뿌린 적이 없지만 거두는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에도 거두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두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가 거두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두었다고 해서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뿌렸는데 결과가 없어서 실패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우린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함께 거두는 자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여 오늘도 목마른 세상에서 배부른 자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선에 나를 맞추며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던 날들, 나를 기울여 소진했던 마음엔 어느덧 깊은 그늘 내려앉았네. 주님은 말씀하시네. 나의 자녀야, 비교의 자리에 더는 머물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게는 이미 귀하고 소중하니, 주가 커질수록 나는 자유하고 주의 빛 안에서 다시 숨을 쉬네. 남들의 시선이 나를 흔들지 못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찾네. 내 삶의 모든 짐 주께 맡기니, 불안한 마음에 파도 잦아드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끝에 주님의 선한 손길 나를 붙드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맘에 새겨졌으니 나는 더 이상 나를 입증하지 않네. 주 곁에 머물며 누리는 이 평안, 그 안식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나를 붙잡던 짐들이 가벼워지네. 주가 커질수록 나는 자유하고 주의 빛 안에서 다시
주셨네. 그 사랑 안에서 치유를 얻고 빛 되신 주께 담대히 나아가네. 주가 커질수록 나는 자유하고 주의 빛 안에서 주께 맡깁니다. 내 시선이 나를 흔들지 못해. 하나님 안에서 참는 나를 찾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내게 생명으로 주셨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그동안 이것만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붙들고 있던 것들 때문에 얼마나 목마르고 지쳤는지 모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 매달리는 삶을 내려놓을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무엇인지 저도 맛보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통해 참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상처가 아니더라도 주께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